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선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선물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죄 용서의 선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그들이 먹고 누리며 살게 하셨지만은 그들이 지켜야 할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들은 죄를 지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에게서 그만 멀어졌습니다. 인류의 대표성을 갖는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짐으로 하나님과의 친교와 교제가 그만 끊겨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악 속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죄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는 사망이 왔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어질 때 인간에게는 육신의 죽음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지내서 죄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양이나 염소, 소, 비둘기 등이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희생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동물의 머리 위에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전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전가받은 그 짐승은 죄인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고 죽었습니다. 희생의 제물이 죽어지고 그 피는 제단 위에 뿌려졌습니다. 이러한 죄 용서는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실 대속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속물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죄에 대한 벌을 받거나 속죄를 위하여 바쳐진 물건이나 사람을 뜻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졌습니다. 만찬의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2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가버나움 동네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동네에 가셔서 한 가정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가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 계신 집의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예수님 앞에 매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영생의 선물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이웃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보고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히고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이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교회 다니는 친구의 전도를 받고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죽어도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한번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죽고 끝나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세 차례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의 태생의 삶을 삽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두 번째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많이 살면 우리는 100년을 넘게도 삽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면 내세의 삶이 세 번째의 삶입니다. 내세는 천국이나 지옥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삶으로 이 내세의 삶은 성경이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악인들은 영생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악인들입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가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사탄 마귀의 감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천국은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곳입니다. 하지만 지옥은 참혹한 곳입니다. 그곳은 사탄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악한 자가 가는 영원히 불타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면 예의 없이 천국 아니면 지옥 한 곳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처소를 준비해 놓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다 죽으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의 개념을 이렇게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경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항상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요,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우리는 아직 영원한 천국에 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 땅 위에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 영생의 삶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평안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영구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주는 평안입니다. 저는 며칠 전 밤에 잠을 자다가 깨었는데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생각하다 보니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을 청하며 핸드폰을 한번 열어봤는데 전날 어떤 지인이 보낸 영상 자료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영상은 어느 미션스쿨 중창단 학생들이 부른 찬송가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저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조용히 따라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가 370장이었습니다. 그 찬양은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확신하니 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 밤에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단잠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가 370장이죠. 이 찬송은 미국의 희윈 여사가 작사하고 커크 패드릭 교수가 작곡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 작사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35년 전 1887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희윈 여사는 성격이 삐뚤어진 어떤 불량 소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보려고 그를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그 불량 소년은 오히려 스레트로 희윈 여사의 등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만 희윈 여사는 척추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6개월간 상반신에 석고 붕대를 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침상에서 움직이지 못해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아주 힘든 처지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주님 일밖에 모르던 희윈 여사에게 이런 가혹한 시험이었습니다. 원수마귀는 시시각각으로 신자들에게 근심의 화살, 불안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원수의 화살이 날아와 마음에 박히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녀는 평생 대소변을 받아내는 불구가 되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요히 그녀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속삭여 주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믿음과
의심이 주님을 붙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될 때 그녀의 마음에 가득 찼던 무거운 짐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심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희윈 여사는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옮겨놓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그녀가 찬양할 때 그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병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녀의 움직일 수 없었던 허리 부상이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영육간에 무거운 짐을 옮겨주심으로 그녀가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회복되었고 감개에 무량하여 찬송가 370장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의 가사를 소개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 제 용서의 선물을 주십니다. 둘째,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셋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의 선물을 주십니다. 죄 용서와 영생과 평안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이 평생 동안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